함께 찬송가 18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급하는 이들에게 지금 강인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 고민 내 마음에 성경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했던 사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옳게 여기시고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대신 후일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자기의 뜻을 전하도록 하시겠다고 예고하셨던 그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선지자란 우리 구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여서 마치 죽은 것 같다고 하던 그 시점을 계기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고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으며 두려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을 예시해 주니까 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러 신의 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천명령은 이틀 동안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옷을 빨고 제3일에는 여호와의 강림을 기다리되 성막에진 그 산지경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백성이든 산을 범접할 경우 하나님이 돌격하시리라라는 구체적인 경고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대면하여서는 안 될 죄로 막힌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앞에 나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도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중보의 손길을 통해서만 교제해야 그러한 공포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런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수차례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무척 뛰어난 중보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중보 사역에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즉 모세는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죄만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뛰어난 중보자였지만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되려면 온전한 중보자, 그런 한계가 뚜렷한 중보자가 아니라 온전한 중보자가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본문에서 모세에 의해서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친히 내어드림을 통해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단을 허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대로 새로운 언약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나아가게 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특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부분적으로 그렇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우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것은 후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한 선지자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축복과 심판에 있어서 절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의 양면적인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는 그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것을 받고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그것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형벌을 확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말씀은 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본문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잘
자리로 말씀하시는 것도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본문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고 그 말씀의 본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듣고 순종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서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다운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저희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주님께 주신 그 기회를 그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서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동행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과 교통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더욱 힘을 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오늘은 강하다가도 내일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오늘 약해지다가도 내일 강해질 수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깨끗이 치유되고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영과 육의 완벽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결코 연약함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피할 사명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열심으로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빈자리가 채워지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저희들에게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저희들이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세신자들과 태신자들과 장기 교섭자들이 물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당당받고 들어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